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 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 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들인 만민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30절을 보면 고함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으르렁대는 사자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자의 포효가 그분의 목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피지의 동물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죠. 포도를 밟는 자들은 그들의 노동을 힘있게 지속하고 또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노동요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이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야 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때 그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일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대상이 이 땅의 모든 주민, 만민으로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그 요란한 소리가 모든 땅 끝으로 울려 퍼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더미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서 진노의 포도주잔이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남쪽 이집트에서 서서히 북쪽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이어지는 재앙의 선언은 끔찍한 죽음과 종말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울어줄 사람 없음과 묻어줄 사람 없음 또 거름덩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어떤 예시로서 선언되었던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표현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사륙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목자들은 이 왕들을 표현하는 관형어구입니다. 왕들은 울부짖고 통곡해야 됩니다. 이제 제 위에서 뒹굴고 사륙당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그릇이 떨어져 깨지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가지고 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깨뜨리면서 이 심판을 선언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온갖 우상 숭배와 끔찍한 영아 살해 또 착취와 탐욕과 불타오르는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장소였고 이방인들에게 떨어지는 선언도 그러한 땅에 떨어지는 심판의 이미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도피처나 도망할 곳은 없습니다. 만국의 통치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양도받았을 뿐이었던 왕들과 인도자들은 이 양떼를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중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이제 암흑 속으로 인도하던 그들을 암흑 속에 빠뜨리시는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이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30절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사자의 포효 그리고 세계의 멸망, 다시금 사자의 포효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락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있는 사자의 포효와 이 짐승들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이미지는 세상 왕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의 권세와 권능들을 파괴하십니다. 사자 같으신 분의 강력한 통치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왕의 심벌이 사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보죠. 바벨론의 사자는 거짓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 강대한 사자처럼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잠시뿐이고 한정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진짜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선언될 때 세상의 왕들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자를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그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다의 사자를 보기 위해서 요한이 그의 눈을 들었을 때 발견한 것이 진짜 늠름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진짜 통치는 세상 왕들이 하던 방식처럼 폭력과 착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헌신의 다스리심이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강해서 모든 열방의 거짓과 탐욕을 적발하고 그들의 불법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세상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날, 그 최후의 전쟁에서 여전히 그 불법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하실 겁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폭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멸하는 방식으로 그 마지막 무저갱에 빠지게 될 겁니다. 유다의 사자 곧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분의 통치는 승리로 끝납니다. 그분의 포효는 죄인들과 멸망의 사탄의 세계에서는 절망이겠지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참 구원과 승리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포효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편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승리의 왕이신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포효하실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실 때에 이 세상 만국의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피지배를 당하며 억압당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에서 다시금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